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싱거운 행동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찾아가서 왜 왔느냐라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보고 싶어서 갔죠. 그런데도 그냥 씩 웃으면서 그 마음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부른 찬송이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가까운 곳에서 걸어 나오신 분들도 있고 먼 곳에서 일찍부터 길을 나서신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한마디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닐까.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한마디를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치는 이 새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9라는 전화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19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번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번호이겠지만 그래도 기억해 뒀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누르는 번호이겠죠. 우리 시편인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이 119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역시 싱겁게 연관시키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험을 감지했을 때, 혹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펼쳐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도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내 믿음에, 내 영혼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도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찾아야 될 말씀이 시편 119편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책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편은 얼추
이렇게 성경책의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눈 것을 계기로 해서 더 눈여겨 이 말씀을 읽고 또 내 마음에 와닿는 내가 나의 기도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에는 밑줄을 그어가지고 내 영혼의 119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두 번째 알파벳에 해당이 되는 베트로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이 베트라는 이 스펠은요, 집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은 집을 나타낸 그런 글자로, 그래서 이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는 이렇게 내부, 안, 은밀함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고 이따금 이렇게 펼치는 책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야 될 말씀입니다. 혹은 나의 집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밖에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말씀을 대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로, 나의 내부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는, 분명히 밖에서 말씀을 대하지만 나의 내부로 삼는, 혹은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 젊은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로는요, 나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우리 지금 읽은 성경은 청년이, 그래서 청년의 때를 지나온 나한테는 이제 무관한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은 모세를 가리킬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철부지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실까요? 우리 모두는 철부지들인, 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만한 나이가 되면, 이만큼 살았으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게 철이 든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살아온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는 말이죠. 그걸 논어에서는 사람 나이 70이 되면 70대를 가리켜서 종심소욕 불류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말은 사람이 나이 70 정도가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게 무슨 선택을 해야 좋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 정도 살았으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철부지들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왜? 철이 들지 못해갖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지나온 과거를 떠올릴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 나는 여전히 철부지구나,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마음가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철부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 마땅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부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철부지처럼 어리석기 그지없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주의자인 로저 카스웰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던 중에 프란체스코가 했던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말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사용하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말로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이 교수가, 카스웰 교수가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프란체스코를 만나면 그의 목을 조르고 싶다고 말이죠. 너무 어려운 말을 해줘서 그의 한번 멱살을 잡고 싶다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뒤편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손을 사용하십시오.
멱살을 잡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농담 삼아서 학생이 그래서 이제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품게 될 때 우리의 행실이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너 요새 뭔가 달라졌어. 우리들의 달라진 점을 그들이 느끼게 되고 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든 게 뭘까 궁금해하고 바로 그것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때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달라진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한 말씀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길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품은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심을 품고 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늘 근심하며 살게 되고요,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늘 근심 어린 곳으로 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의 생명은요, 떨림에 있습니다. 나침판을 꺼냈을 때요, 떨리지 않는 나침판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방향을 찾느라고 파르르 떤 끝에 마침내 그 바늘 끝이 멈춰서면 그 떨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멈춰서는 방향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요, 내 지식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품은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즘 자동차들은요, 아주 새로운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첨단 그런 기능이 이렇게 탑재된 걸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누군가의 차를 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선을 바꾸는데요, 이 핸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뭐 핸들이 잘못됐거나 타이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어가면 이게 무슨 지금 운전자가 조는 것인지 이걸 경고하려고 하는 의미인지 몰라도 핸들이 무거워지는 말이죠. 이 잠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어가면 경고음을 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요, 그 말씀이 기능하는 역할 중에는 바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여러분 자동차도 조금만 벗어나려고 해도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경고음이 떠가지고 바로잡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모시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있는데, 어린이들 사망 원인 1위가 말이죠, 금 밟고 죽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금 그어놓고 놀이를 하다가 금을 밟으면 죽잖아요. 순례가 바뀌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주의 말씀을 품게 될 때 우리가 벗어나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녔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실 이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간직했구나, 그런 기쁨을, 그런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요, 큰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도자가 낯선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동네 어귀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 수도자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요?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섬기는 신이 꿈에 나타나서 내일 저녁에 동네 어귀에 나가 기다리면 낯선 사람이 올 텐데 그에게 이야기하면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꿈속에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수도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드는데요, 커다란 금덩이를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을 걸어오다가 길에 떨어진 걸 주운 것인데 수도하는 나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필요하면 가지라고. 금덩이를 얻게 됩니다. 그가 너무나 좋아갖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 못 잤을까요? 누가 훔쳐갈까 봐요? 아니에요. 그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 수도자가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도자를 만나서 어제 받았던 금덩이를 수도자에게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금덩이보다는 이처럼 귀한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뜻 나눠줄 수 있는 그 부요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가 밤에 잠을 못 잤던 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건넬 수 있었을까? 그 고민을 하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은 기쁨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됩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이 말은 묵상한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흔히 묵상한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묵상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일부러 다 같이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읊조리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읊조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눈으로 말씀을 읽게 되고요, 입으로 말하게 되고요, 내가 말한 그 말을 나의 귀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서당에 가면 선생님이 그냥 글 읽어라, 1시간 읽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그 글을 읽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이 생각을 누군가가 뚝뚝 잘라버려요. 그러나 내가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은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에 의하면 읊조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품은 자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히브리어로는 베트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요, 집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으며 살아가셔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살기를 바라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음으로써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는,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품은 자로서 잔치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큰 소리로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게 하셔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집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게 하옵소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은 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나겨 주시옵소서. 집 없는 자는 가난합니다. 집 없는 자는 헤맵니다. 집 없는 자는 소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가지고 있고 집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았는지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제는 나의 영혼의 집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큰 소리로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집으로 삼기를 원하니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